그래가지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47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죠.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다 못 맞춰서 아쉬워서 그렇고 다음 뭐 하는지 계속 묻는데 아직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 벌써 준비가 끝나야 될 말씀이 이제 고민되고 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레위기가 이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조가 출애굽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의 규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규칙인 것 같기도 하지만 험한 광야를 지나서 우상들이 들끓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혜와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레위기 1장부터 지금까지 온 것이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레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죠. 피동적이었습니다. 기계적이었어요. 시키는 일을 했고 또 채찍질 당하는 대로 움직였고 그리고 자율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굽의 온갖 우상과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 행태를 몸에 배인 지가 400년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보냈던 시간이 광야이고 또 그것을 벗어내는 과정이 레위기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성을 말살당하면서까지 창씨개명을 당해서 이름도 바뀌고 또 일본식의 사고를 주입시키려고 했던 그 35년 동안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 게 그 고작 35년 만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400년이면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에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러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냐, 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또 뭐 하나님은 누구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던 게 이미 그들에게는 야훼 신앙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400년의 애굽살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몸에 배어버린 습관과 종의 관습을 이제는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그 삶의 제자훈련 교재가 어떻게 보면 레위기인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이라고 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모교회에 한 분 할머니께서 새롭게 등록하셨는데 평생을 절에 다니셨어요. 절에 다니다가 아유 이거 뭐 부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덧정 없다 그러면서 괜한 배신감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시는데 평생을 절에 다녔으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절식의 사고방식과 교회식의 사고방식이 막 섞이면서 이제 보니까 비슷비슷한 거예요. 용어만 좀 다르지. 그래가지고 함께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김보살 잘 있었는겨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보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절에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보살이 뭔가 싶어서 이렇게 쳐보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건요 석가모니에게서 시작되는데 깨우친 붓다, 성불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소원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륵보살이라고 하면 미륵이 되려고 자기를 헌신한 사람, 서원한 사람이 미륵보살이고, 그래서 이제 영겁을 지나서 미륵이 되면 미륵불이 되는 거예요. 미륵보살은 훈련생, 미륵불은 완성본. 그러니까 이제 예수 닮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다 예수보살인 거예요. 예수보살. 그래가지고 김보살, 이보살, 예, 우리 두 분 보살님들 잘 계셨습니까, 장로님? 그럼 우리 정보살, 박보살, 뭐 그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생을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오니까 그게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그런 것처럼 이제 한평생 절에 다닌 사람이 예수 믿게 됐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제 광야 같은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풀어보면 아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양식을 배우는 곳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교회로 모이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양식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아주 옛날에 뭐 50, 40 이럴 때에 외국 가려면요, 저기 충원탑 밑에 앞산에 가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교육이라는 걸 따로 했어요. 비행기를 타면 신발 벗고 타는 게 아니다, 칼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배웠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양식들을 가득 기록한 게 레위기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좀 배우러 다닌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이 들어서 커피도 배우고 꽃도 배우고 글씨도 배우고 이거 뭐 학교도 가고 많이 배우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은 내용 전체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양식을 가르치는 내용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한복판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한복판에 회막으로 오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임의 동행한 동행의 역사가 광야 40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죠.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예배 방식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규칙이 아니라 정신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5대 제사의 양식은 없어졌지만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레위기가 있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광야 생활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냈어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고 다 하나님께 나름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400년 종노릇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제사법, 자기들 나름대로 이 변형된 제사법,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교들의 제사법과 막 혼합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하라고 그냥 제한된 규정으로 좀 쉽게 만들어준 게 5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 제도였던 것이죠. 이 정신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5대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5대 제사를 생각하면 두 가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서 중요한 정신은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과 공동체, 이 두 가지예요. 마음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보게 되네요. 마음과 공동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5대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고, 속죄제, 속건제도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반성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뭐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되며 머리에 안수를 하며 피를 뿌리며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되고 그거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되겠다. 거기에는 아무 절차가 없어요. 대화만 해도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피를 뿌려야 된다, 짐승을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참회하는 마음.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예물도 예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웃에게도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화목제잖아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중간에 있는 이 화목제는 짐승의 기름과 피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누구랑 나눠 먹습니까? 이웃과 나눠 먹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하라? 이웃에게 표현하라. 이게 레위기 17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정신,
가장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공동체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레위기는 이거 전부를 다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의 5대 제사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와 부작용이 생겼냐면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웃을 증오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에 기르는 게 아니고 집에 사는 자녀들도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를 독점하려고 하면서 나머지 형제들을 배척합니다. 미워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들을 증오하고 배척한 게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를 잘못 알고 신앙의 본질을 곡해한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타인의 얼굴, 타자라는 걸 얘기하면서요, 타자가 곧 나고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이 철학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5대 제사를 마음과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6장까지 전체에서 우리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여겼던 게 뭐냐면은 그 음식법, 유출법, 피부병, 출산규례와 같은 11장부터 16장의 이 내용들, 이것 때문에 레위기를 거의 덮게 만들었던데, 이거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해야 되죠. 그 1장부터 7장이 있고 11장부터 16장이 있으면 그 중간에 8장부터 10장 있잖아요. 8, 9, 10. 8, 9, 10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부주의해서 성소에 불이 나와서 그들이 살라서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 죽음을 사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인 거죠. 특별법.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지 않은, 조심하지 않은 부주의의 결과와 소홀함에 대한 주의사항이다라고 보면 훨씬 읽기가 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기 만질 때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비 오는 날 함부로 꽂아서는 안 된다. 젓가락으로 이거 플러그에 손대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다 주의사항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뜨거운 냄비를 잡을 때 주의사항, 맨손으로 잡아도 된다? 안 된다. 큰일 나죠. 공사장에 들어갈 때 안전수칙, 안전모를 써야 된다. 안전장구, 안전신을 신어야 된다. 모든 상황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는 특별 제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물놀이를 갈 텐데, 물놀이를 가면 물놀이에도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고, 또 물안경을 써야 되고, 수영장에 헬멧은 아니고 헬멧이 아니고 수영모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탈 때는 헬멧을 써야 되고,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되고, 이게 다 1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그건 철칙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한 특별규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레위기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은 이제 백성들끼리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이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삶의 양식들, 성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웃과의 관계, 또 땅과의 관계, 시간의 흐름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삶의 양식이 17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헌법적이면서도 지혜로운 규례들을 담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레위기는 끝. 그럼 정리가 끝난 거죠. 오늘이 7월 17일 무슨 날?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법을 정한 거죠. 광복하고 난 후에 이 2년 3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을 해서 공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주국가로 서게 된 헌법, 대한민국 제헌헌법이라고 해서 이 제1호 헌법 1호를 밝혀 발표한 날이 이 오늘입니다.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이고요. 그 헌법 1호라고 하는 이 제헌헌법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전체가 10장, 10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103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문의 총강에는 뭐가 있냐면은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10장에 해당하는 전문을 다 봤는데 안 길어요. 전체가 한 2,700단어 정도 되고 A4 용지로 옮기면 4-5장 정도만 밖에 안 되는 이걸로 이 나라가 섰습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나라가 섰겠습니까? 그러면서 헌법 2호, 3호 그러면서 여러 가지 법들이 파생되어서 나가는 게 이 헌법의 시작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출발했는데 그 10개 장, 10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8장, 9장, 10장은 부칙이고요. 그 부칙에 이르는 그 10장에 해당하는 제목들을 제가 읽어보니까 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정부와 법원, 경제, 재정, 지방자치 그리고 부칙에 이르는 10개의 장으로 아주 짧아요. 아주 짧게 나와 있는 이걸로 나라가 섰습니다. 레위기를 여기 얹어보면요, 레위기는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진 첫 순간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만들어준 거죠. 이게 원래 7월 17일이 법정 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지지난 한 10수년 전 정부가 제헌절 없앴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도이고 크리스마스도 공휴일인데 국가가 새롭게 탄생한 제헌절을 공휴일로 안 한다는 건 너무 유감스럽다. 그런데 이날 국기를 개양할 수 있는 날이 또 이 날이에요. 공휴일이 아니어도 이 제헌절은 국기를 개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날 이렇게 내 박사 도움을 입어서 이 헌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데 제헌절을 배워야죠. 그걸 안 배우니까 검사들이, 변호사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치고 법을 무시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걸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백성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제헌절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밤새 외웠습니다. 곡조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왔다는 우리의 척 360 남은 일을 하늘 뜻 그대로였다 이거예요. 이거 고무줄 할 때 하늘 뜻 그대로였다 이거 고무줄 할 때 이거 다리 넘길 때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3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이것도 고무줄 할 때 나오는 이 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가 이거 보면서요 감동이 왔어요. 어떤 감동이 왔느냐, 여기에 보면요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하나님으로 바꿔보니까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하나님, 그죠? 360 남은 일 1년이잖아요 1년을 하늘 뜻 그대로였다. 그 다음에 이 가사요,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 맞추리라.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것을 벗고 새 걸음으로 발 맞추자가 제헌절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왕정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왕정이 아닌 민주공화제다라는 게 명시가 됐어요.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하물며 레위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 종노릇 하다가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종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자유민으로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거 더 묵상하고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47번을 46번을 설교를 했고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재생 목록에 레위기 치면 첫 번부터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포탈 유튜브 TV 사이트에서 저희 교회 설교가 레위기도 올라가고 있고 창세기 2019년도에 했던 창세기 설교를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개인적인 내용들은 조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제가 좋다라고 여기는 거는 제가 무릎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실제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 포털 사이트에서 가피불이죠. 가피불에서 썸네일을 얼마나 읽고 싶게 듣고 싶게 만들었냐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보내세요. 뭐 이렇게 썸네일.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레위기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읽어서 이 제헌절 기념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삶들을 더 익혀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그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다룬 내용이 서원에 관한 내용이었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서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성직자로 서원하는 것, 혹은 자기가 자신을 선교사로 서원하는 것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과 아니면 다급함, 절박함, 중요한 병이 있거나 병에서부터 나음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의 서원을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의 결단이기 때문에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 너무 물을 많이 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서원한 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인간은 신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쪼개진 짐승으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이 체결되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그렇게 파멸에 몰고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서약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서원을 그대로 받지 않고요, 물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골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사람이 서원한 경우에는 그 값을 정해서 값으로 받고 사람을 받지 않는 마음의 표현 방법으로 하였다라는 것이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값을 정해서 서원을 면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음이에요. 또 마음이고, 이 서원의 정의를 그래서 이렇게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 사랑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식 바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임당수에 딸을 빠뜨려 이런 말 하나님 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자기 간절함으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행위로 간주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사랑의 고백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 말씀에 값을 정한다라는 제목을 말했는데, 그 값을 정한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이제 에레크라고 해요. 에레크라고 하는 말은, 값을 정한다라는 말은, 이 에레크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동등하게 한다, 혹은 value, 값어치, 가치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가치. 그 사람이 자기를 드릴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 존재 가치가 클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도 크겠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을 값으로 매기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얼마 주면 팔겠어요? 2,000원? 여보 2,000원 없어요? 저 사고 싶으네. 10,000원? 거저 주겠다고요? 아니죠.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이웃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생겼잖아요. 특별히 이제 시계빵하고 보석빵 하는 그 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면 콕 창수 우리 집에 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왜 가고 싶었느냐? 우리 집은 가난하고
거긴 부자잖아요. 그래서 니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 속으로 정말 냅다 달려가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자식이 밉고 아무리 자식이 천하다고 해도 그 자식을 값으로 정한다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값으로 산정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몇 세겔 몇 세겔이라고 한 것은요, 비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싸다, 아주 비싸고, 그리고 세상에 천한 사람도 없고 고귀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의 세겔로 계산될 만큼 값어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 너희가 자신을 소원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지난주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전생을 드리는 인간 존중과 하나님 사랑이 결합된 표현이에요. 자, 인간 존중과 하나님 사랑이 결합된 표현이에요. 마음은요, 뭐 실제로 돈을 얼마를 드린다, 뭐 목회자가 된다, 선교사가 된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목사 되면 기뻐하고 사업가 되면 싫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난 김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돼서 좀 철이 들어가지고 명절에 교회 장로님들께 세배하러 갔는데, 저 모교에 돌아가신 장로님이 세배를 하고 나니까 세뱃돈을 안 주시고 묻더라고요. 자네는 뭐 될라는가, 자네는 뭐 될라는가, 이렇게 물어서 제가 정말 의기양양하게 포부를 다해서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목사 되는 거 좋아할 텐데 싶었는데 장로님들 눈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가치 자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지난주의 내용이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짧게 잡은 이유는 이게 짧아서 그래요. 실제로 짐승을 드리는데, 짐승을 드리는 것은 표현이 좀 달라요. 그 레위기 전체 주석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를 서원의 제물, 그래서 9절까지는 사람을 소원했을 때, 8절까지는 사람을 소원했을 때, 9절부터 13절까지는 짐승을 소원했을 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주중에 본문을 히브리어로 여러 각도에서 봤는데 서원이란 단어가 없다는 데 놀랐습니다. 짐승을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이 번역에서 소원이란 단어는 빠져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거기 소원이라는 네데르라는 표현이 없고요. 카랍, 고르반, 이런 두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고르반 들어보셨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드리는 예물을 카라브라고 얘기했죠. 가깝다라는 말이고, 가까이 하려고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이 짐승이면, 짐승을 드리려고 했으면 바꾸지 마라. 이게 본문의 골자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짐승을 예물로 드리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도 사람을 드리기로 약속한 거고 9절부터 13절까지도 짐승을 드리기로 약속했다라는 것 때문에 짐승을 드리는 약속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집에 송아지가 새끼를 놓으면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리 이야기, 아직 안 났는데 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지금 내 손에는 송아지가 없어요. 집에 가서 송아지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마음으로나 말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 손에 없어서 짐승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짐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드리기 아까운 거죠. 그 순간엔 마음이 훅 동해가지고 첫 것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서 첫 것을 보니까 최상급인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필 네가 왜 그것이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은 반대로 처음 태어난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처음 태어난 것을 태어났는데 이게 다리가 한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죠. 좀 못난 거 드려도 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거는 집에 데리고 가고 값을 정해서 5분의 1을 더 드려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내용의 골자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초등학교 5학년 된 아들 교회 보내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양손에 딱딱 쥐어주면서, 교회 갈 때
오른손에 쥐어진 이 500원짜리, 한 손에 쥐어진 500원짜리는 하나님께 주일 예물로 드리고 오는 길에 이 500원으로는 쭈쭈바 사 먹고 와라고 얘기해서 신나게 교회를 가다가 돌불에 탁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한쪽 손에 있는 500원짜리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하수구멍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 거 빠졌어요. 하나님 거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부예요. 2개 가졌는데 하나님께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 동물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던 고대 사회에 제사에 합당한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 관례인데, 제사자가 자신이 드리고자 했던 짐승을 정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를테면 다음에 태어날 짐승이나 집에 있는 짐승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태어날 짐승이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짐승이 너무 좋거나, 혹은 이런 거 있죠. 우리 집에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사람의 경우지만, 그런데 이놈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학을 어디 가나 하는데 의대를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니까 그래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 은퇴하고 해라. 그러고 싶지 않겠냐고요. 예를 들면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일반적으로 소원할 때 무척 어려운 상황이 닥쳤거나 신앙적으로 아주 고무되었을 때 내가 조금 과하게 소원을 합니다. 그때는 아까운 게 없어요.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부흥회를 가면 이제 3박 4일간 부흥회하면 그 교회는 한껏 말씀으로 달구어져 있을 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흥회 마지막 날 성회 끝날 큰 날에 오늘 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500만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막 한참 펌프질 돼가지고 막 쓰잖아요. 전도사님들 막 들고, 권우칠 전도사님 종이 들고 막 다니면서 500만 원 이름 막 쓰지 않습니까? 자, 이거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 딱 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랑 상의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 또 둘이 서로 다른 데 앉아가지고 이 사람도 1,000만 원 헌금 작성했고 아내도 1,000만 원 헌금 작성했는데, 집에 가니까 당신은 하지 말지, 내 하나로 충분하잖아. 미리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옛날에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작정한 헌금을 다 드려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원을 할 때 당장의 그 순간에 마음에 동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축도가 끝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종이 돌리겠습니다. 제가 부산 가면 돌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아니라서.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나 덧붙이면 더 무섭죠. 말라기서 1장 8절을 거기다 탁 띄우면 이런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런 거 안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마음에 동한 것을 드렸으면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집에 송아지를 드리기로 했는데 송아지가 너무 극상품이니까 송아지 말고 염소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양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타협을 하는 그 순간 둘 다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혹가닥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면 둘 다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마음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소원도 하지 말고, 또 반대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니. 여기 우열간에 히브리 말 보면요, 라트보 혹은 또 토브 벌라 이렇게 씁니다. 선악이에요. 선악간에.
좋은 것 나쁜 것을 서로 바꿔치지 말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지 말고라고 얘기하는데, 바꾸게 되면 둘 다 거룩하니 다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다 드려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의 의미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11절부터 13절에 태어나는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마침 그 소가 부정한 겁니다. 불결한 거예요. 눈이 하나 없거나 고환이 하나 없거나 혹은 다리가 하나 부서졌거나 제물로 적당하지 않죠. 그럴 때는 이 가축을 제사장에게 끌고 가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한 가축의 그 값을 정하고요, 그 짐승을 보고 값을 정하는데 값을 돈으로 내요.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못 받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값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냅니다. 레위기에 20% 더해서 내는 이 제물을 뭐라 그럽니까? 속건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20%를 더해서 내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요, 이게 20% 덜해서 내도 시원찮은 짐승인데 이 다리가 하나 만약에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 제사장이 이거 시세로 100만 원 하는데 100만 원 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건제 제물로 20% 더해서 120만 원 내세요. 그러면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받았죠. 이 짐승 다리 부러진 것도 속상한데 돈도 더 많이 썼습니다. 속상하겠습니까? 그 짐승을 그럼 갖다 버리겠습니까? 아까워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냐, 부정한 짐승이란 말은요, 장애가 있거나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속건제물의 형태로 20%를 더 가산해서 드리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제력 없고 생산력 없고 천하고 흠 있게 태어난 짐승, 근데 그 짐승을 값을 쳤는데 그 값을 더 많이 쳐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거 비싼 놈이에요? 싼 놈이에요? 함부로 먹겠습니까? 갖다 버리겠습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흠 있는 짐승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흠 있는 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서에는요, 하나님께 누구에겐가 드림 받을 때 흠 없는 것을 그냥 처분하시듯이 드리지 말고 그것은 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를 더 값어치 있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20%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 거죠. 값을 더 주고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공짜로 값없이 데리고 온 짐승들이 파양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저 데려와서 그래요. 그리고 동물 데려올 때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의 견종을 굉장히 부각시켜요. 비싼 종이라고, 좋은 종이라고. 우리가 동물 데려올 때 그냥 믹스 데려옵니까? 은근히 종이 어떠며 나도 모르게 네이버에 값이 얼마인지 찾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물보호소에 종이 뭔지도 모르고 다리도 한 짝 없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100만 원 주고 데려왔다, 어떻겠습니까? 비싸잖아요. 더 소중하게 다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간 미물이라도 그것이 부정하면 외면당하기 쉽고 그것이 부정하면 버림받기 쉬운데 값을 줌으로 그것의 존재 가치를 더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생물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를 주고 가져왔으니 하나님의 성물이 되어서 그 짐승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 조치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의 값어치를 정하고 짐승의 값어치를 정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돈으로 값을 주고 사라가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값없는 존재로 살았어요.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고 팔 때도 그냥 20세겔 주면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싸구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의 값어치를 한껏 올려놓고, 심지어는 이 절뚝거리는 짐승의 값어치도 한껏 올려놓고,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짐승도 함부로 변개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한껏 올려놓는, 거기에는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마음 자리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그게 하나님이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하나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배낭을 만들래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 있으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레위기 전체가 주는 이야기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다 가면요, 그 마음에는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게 가야 되는데, 마음과 물질을 떼어놔서 문제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란 말은 마음이 갔는데 보물이 안 가면 돼요.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안 쓰면 돼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되나? 마음으로 마음은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마음에 보이는 표현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이 있다. 보물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드리든지 짐승을 드리든지 그 마음의 표현들을 온전하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과 짐승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낡아지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주식이더라고요. 낡아지는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배낭을 가득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가 오르면 11조 드리겠습니다. 땅값 오르면 그걸로 건물 짓겠습니다. 교회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주께서 주신 동산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주신 동산, 부동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듯이 물질을 둬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듯이 내 소중한 것을 둬라. 이것이 레위기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웃에게 있는 거죠. 이웃에게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이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주식 살 돈 있으면 옆 사람 밥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 빼서 밥 사주시라고요. 제가 예언할게요. 망할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아직 주식 가지고 먹고 살 만큼 소양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돈 벌 생각하잖아요. 기업 살릴 생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나 기업 살린다라고 얘기하지, 누가 주식 가지고 남 좋은 일 하겠어요?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랑 버리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게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웃에게 쓰시는 게 보물이라고요. 이게 레위기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짐승을 드리고 집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드림으로 끝나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이걸 물어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로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찬양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가 된다, 목사가 된다, 선교를 한다, 주의 일을 위해서 뭘 한다, 교회에 헌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주님이 좋아지느냐, 이 한 가지가 전부입니다. 신학교에 있다 보면요,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어릴 적에 나를 헌신해서 내가 일이 꼬이는 거 보니까 그 서원을 안 갚아서 그런 사람 수두룩 빽빽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목회자가 되면 좋아하시고 사업하면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 자체를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좋은 거예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면 엄마 내가 공부해서 이 다음에 공부해서 너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거 말만 들어도 좋지 하나하나 보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선한 마음이 크면서 없어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아주 처음에 뜨거울 때 내가 주님 너무 좋습니다 했던 그 뜨거움이 크면서 없어지고 행동과 물질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한 주를 지내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사랑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하시는 한 주간 되도록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상함도 드립니다. 짐승 중에 상한 것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의 값어치를 더 크게 키워주시고,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전체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네 마음을 원한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물질의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준다고 입으로 가식을 떠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삶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사랑함을 삶으로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한 주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샘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마음의 기쁨을 드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제물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였다면 내가 정말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생각하고 이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이 민족의 관심이, 심지어는 저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주식과 부동산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관심 돌려 주께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눈을 두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다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이 또 내 마음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내 전부입니다. 주님,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젖어들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쏟아붓고 사랑하고 내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